사실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속사적인 그 모든 스토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군데 모아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집약되어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첫째 주에는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자였는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그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처럼 죽어 있었고, 우리가 이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이처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네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구원의 완성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첫째,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요, 그저 주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저 받는 거죠.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주면 받으면 돼요. 이게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대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아무런 전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거기서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답은 no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다만,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자, 그 믿음의 과정이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물로 흘러가요.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1000번 절을 하고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구원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믿음의 과정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믿음이 뭔가.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나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러면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정말 위대한 선생,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선지자로 봤어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은 틀린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길죠.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지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기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볼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짧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주래요. 주라는 것은 모두를 말해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없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죄 많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넓은 바다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넓은 바다에 같이 빠져있는 사람이 건져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빠져있지 않는 누군가가, 배 타고 있는 누군가가 건져낼 수가 있죠.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데, 죄의 바다에 모든 인간이 다 빠져있는데 어떤 인간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합당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 믿음의 내용을 발견했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과정을 봅시다.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왔느냐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로 원해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것을 알게 하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너가 공부해서, 너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너가 스스로 알아서 알게 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믿음으로 판단하고요.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생하는 신앙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헷갈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열심히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우쭐대거나 남을 무시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본문 9절에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자랑은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제는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무도 공기가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성장해가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창조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언급된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약간 고친 거, 도장난 거, 수리 정도, 이 정도 하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아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는 지을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이 죄에 끌려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잖아요.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성령의 열매가 달려있는 분은 누구죠? 구원받은 자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대요.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드셨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10절에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선물인데 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선물은 주고 마는 거잖아요. 뭘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새롭게 만든 일들로 인해서 이 선한 일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재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선한 열매가 뭐냐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선한 열매는 딱 한마디요. 선한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뭔가 병든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신분의 모습에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과거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재창조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선, 올바른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도덕 이상의 참된 선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구원의 이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선물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우리가 늘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또 유혹도 받고 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솟아오르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앞에 닥쳐지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내 사건으로 가져오게 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재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려져야 돼요.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